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하고 같이 이 땅에서 살도록 몸을 가진 생물로 창조되었습니다만은 또 그런 생명체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영 그체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아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단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것처럼 사람은 영뿐만 아니라 혼도 있고 몸도 있는 존재예요. 영, 혼, 몸,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거나 뭔가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경우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심코 생각하기를 영이 가장 귀중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몸은 좀 열등한 존재,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만 하나님을 닮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합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할 때 우리가 영이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영만 우리를 닮은 존재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전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최근에 새롭게 깨닫고 수정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만으로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단지 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요게 각각이 아주 독특한 서로 다른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다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과 혼과 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으로서 완전한 분이신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요. 똑같이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몸은 불완전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은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독교 주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쳐요. 저도 한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만은 성경 다른 부분하고 너무 달라요. 반대가 돼요. 그래서 그게 틀렸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조금 있다가 영혼 몸을 따로 또 조금 더 설명하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록 사람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는 있어요. 이 영이. 그렇지만 사람은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예요. 이건 분리하면 안 돼요. 그죠? 몸이 분리되면 죽어요. 혼도 분리되면 죽어요. 영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져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면 몸과 혼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는 몸은 영을 감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건 아주 추측이고 잘못된 말이었어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 몸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을 감지한다는 말은 혼과 몸도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혼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많이들 하나님의 형상 하면 영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몸이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존재로 부활을 했는데 그 몸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에서 해석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몸도 결국은 한 번은 죽지만 결국은 영원한 존재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 그분과 같이 부활한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톡 산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절대 열등한 거 아닙니다. 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결국 그 형상으로 살아갈 아주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인지 우리가 알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 각각이 아주 영과 혼과 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거나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살 수 있다거나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분리되면 그 순간에 인간으로서 삶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그게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은 더 열등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 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이 육체가 가진 시간과 공간의 제한처럼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불완전하지만 결국은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이 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그 영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몸을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소위 이원론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그런 사상인데 요게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서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보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특별히 육체의 일 이런 것은 막 죄악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쉽게 섣부른 추측으로 빠져서 그런 이교 사상을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과 혼과 몸은 결국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존재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결코 변개시킬 수 없는 절대 진리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 하면은 영은 완전하다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이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이제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이 완전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논리 비약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듯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인 존재인 천사가 타락을 해요. 그죠? 천사가 범죄를 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게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들이잖아요. 네. 그 말은 영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단적인 증거이죠. 사람도
똑같아요? 몸만 막 이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도 영의 부분에 이 사람 양심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성경은 이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화인 맞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영에 속한 이 양심도 변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라 어떤 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온전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이것도 순전히 추측에 의해서 영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완전하시니까 영은 완전하다 하는 논리가 이상하게 비약해서 생겨버리는 이상한 추측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영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주 제한된 삶, 불완전한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방금 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지느냐? 아니면 마귀의 형상으로 완전해지느냐? 요 차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온전한 것을 추구해 갔느냐? 타락해버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았느냐? 마귀를 가까이 하고 죄를 즐기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완성이 되는데 뭘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를 추종했던 마귀를 닮은 존재, 마귀의 자식으로서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완성이 되느냐?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우리의 영, 혼, 몸, 이 전 인격이 어느 하나가 열등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건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하려면은 이 영역,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을 따라서 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영에 대해서 짧게 살펴봅시다. 영의 기능은 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 영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영적인 존재와 교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을 하고 영적인 존재와 교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딱 한정시켜버리는 성향이 있는데 아니요.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와의 교감이에요. 하나님만 영적인 분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사탄도 영이고 악령도 영이고 예. 이런 존재들을 알아보고 이들과 교감하는 게 요게 영이에요. 우리의 영.
이렇게 사람의 영은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영을 가까이하여 협력할 수도 있고 그 영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관계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은 절대로 사람의 영은 완전한 거 아니에요. 또 영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영인 존재도 범죄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람의 영도 타락하고 부패해요.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고 더러워져요. 심지어 계속 악을 추구하니까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러워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을 보면 안 돼요. 영이라고 항상 옳고 좋은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도 몸처럼 굉장히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성령, 그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악령이 맺히는 열매. 이건 뭐 비교하고 자시고도 없죠. 너무 뚜렷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무엇을 따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이 성경은 이런 악한 열매에 대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데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을 따르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서 몸은 육체는 약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거구나.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버렸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교 사상이고 자기들 추측이고 착각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의 영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죄악을 즐기는 것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 소위 지정의로 표현되는 영역도 선한 지식과 선한 것을 추구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쁜 것,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괜찮다는 사상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고 베풀어 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 남을 죽여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것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은 어떤 절대 선이나 절대 악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영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이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도망가야 돼요. 사람들은 사탄이 어마무시한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사탄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약한 존재라고. 영화들이나 소설이나 또는 기독교 안에서도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정말 이 마귀는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하고 사람이 어떻게 못 해볼 것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처럼 묘사들을 합니다.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신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하나님 바로 밑에 사람이 그만한 권위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존재예요. 사람에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마귀에게 너 저리 꺼져 하면은 마귀는 깨갱하고 머리 감싸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사람에 주신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마귀보다 약해서 마귀에게 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가 마귀를 좋아해서 더러운 걸 좋아해서 마귀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서열은 쉽게 표현하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 바로 그 밑이 사람,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천사 그룹. 천사 그룹에는 이제 뭐 천사장부터 해서 여러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마귀에 속한 귀신 쫄개 나부리 등 애들이 쭉 있는 거죠. 예. 그게 영적인 세계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의 것을 두려워하는 건 그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지식과 그동안 속아왔던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주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존재라는 것, 그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주께서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다윗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분이에요. 그런 걸 다 깨달아 알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사하면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영,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살게 되냐? 마치 영이 없는 콩과 몸만 가지고 본능을 따라 사는 생물들처럼, 그런 짐승들처럼 사람도 본능을 따라 짐승처럼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를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희한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진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아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진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그대로 있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그러나 생각해봐라. 그들은 너희에게 최대로 끼칠 수 있는 해가 뭐냐? 너희 몸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해버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우리는 잠시 죽는 것, 그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죄와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아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영을 가지고 이 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죽음이 무서워서 죄에 매여서 사탄을 따라서 그냥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 짓고 그걸 즐기면서 다들 그러는데 뭐 나라고 뭐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망할 것이냐? 아니면 영 중에서도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영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고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어느 걸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은 바로 이러한 삶.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다음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에녹은 평생 남은 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 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아주 샘플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이 영, 이 영에게 주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알 수 있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이 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혼의 기능을 살펴봅시다. 혼의 기능은 말 그대로 혼을 가진 생명체, 혼을 가진 생명체는 사람 또는 움직이는 짐승들이죠. 짐승들, 이것들과 교감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혼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뭐 쉽게 표현하면 정신세계예요. 주로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각 사람을 구분해주는 개성 또는 인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나라는 존재,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나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혼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 혼이 지정의,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이 혼의 영역입니다. 물론 영도 몸도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권은 이 혼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혼도 영이나 몸처럼 불완전한 상태예요. 혼도 타고난 기질이나 또 태어난 배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교육과 주변 환경과 문화, 가치관 이런 것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은 달리 뒤집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게 되는 삶의 비결로 뭘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대로 지켜 행해라 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의 혼의 부분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이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세상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채울 거냐? 생명으로 채울 거냐? 일시적인 것을 채울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지정의 부분을 절대 불변의 지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항상 올바른 절대 기준을 갖게 돼요. 요즘 세상은 이 절대 기준을 없애버리고 다 상대 기준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방황을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도 내가 지금 내가 예전에 알고 가르쳤던 거하고 달라진 부분들을 언급한데, 왜 그러냐면 성경만이 절대로 옳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것조차도 무엇에 비춰봐야 돼요? 이 절대 기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교정이 되고 올바른 것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혼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영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몸도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렇죠? 영은 영의 세계의 정보를 쫙 받아들입니다. 혼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혼의 세계와 연관되어서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몸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 물질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쫙 수집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 몸이 함께 이 모든 것을 종합 분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올바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것만큼 유리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절대 기준, 항상 옳은 기준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항상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혼이 이 영역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혼이 힘써서 시간을 내서 노력해서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보고 외우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이게 혼이 해줘야 할 역할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 몸은 이 절대 기준, 올바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의 몸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셔요. 이 마음에 대한 원어가 속사람, 혼, 지식, 생각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라. 우리의 지식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지키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잠언 4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혼 몸을 위해서 그 독특한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영혼과 몸은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나 영과 혼은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유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냅니다만은 그러지 않는 한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이 그냥 영혼이라고 두루뭉실 합쳐서 말해버립니다. 그만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혼을 말하면서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을 말하면서 혼이라고도 표현하고 심지어 그런 구절까지 있어요. 그만큼 칼로 뭘 자르듯이 탁 잘라서 분간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주 특별한 이 특징들만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로 존재하는, 그럴 때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각각이 따로따로 각각 독특한 영역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예요. 하나라는 말은 이쪽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나머지도 동시에, 정보가 들어온 동시에 똑같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몸은 영을 감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추측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내 영이 뭔가 감지하면 하나인 나의 혼과 몸도 감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내 영이 어떤 안 좋은 영을 느끼면, 예를 들자면 귀신이나 어떤 것을 내 영이 느끼면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오싹하잖아요. 소름이 쫙 돋잖아요.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감지하는 거예요. 몸 자체가 스스로 영을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영혼 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감지하는 것은 몸도 동시에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 혼, 몸 이거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얼마나 그걸 잘 구분하고 잘 아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합쳐져서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전인격체를 예? 다 사용해서 전심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 이걸 가지고 그냥 악령, 마귀, 죄 짓는 것, 그거 좋아하는 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이제 하나, 몸을 봅시다. 몸은 말 그대로 물질 세계와 교감하는 거예요. 어? 보고 듣고 느끼고 말이죠. 냄새와 맛을 통해서 예,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떤 한계를 가지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한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영이나 혼과는 다르게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있게 돼요. 뭐 그렇다 해서 몸이 제일 열등하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받는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행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몸을 가지고 몸으로 무엇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네 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고 네 혼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느냐, 이것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네 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요거 가지고 심판해요. 우리 몸의 3분, 나라는 존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몸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몸이에요. 몸은 절대 열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합력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적인 예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어요? 죄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몸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몸이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 몸을 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내 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할 수 있도록 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영으로 기도하게 하고 내 몸이 거기에 합력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혼에도 말씀을 더 보고 싶은데 내 몸이 뭐 이거 영화나 보자, 에이 뭐 게임이나 하자, 에이 가서 저기 에이 누구 등쳐먹자, 이걸 생각하고 행동해 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나라는 존재의 주체, 어떤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어떤 것을 주장하고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몸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요, 그 본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건강하게, 편하게, 쉽게 그렇게 살려는 특징이 몸에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생존을 해야 하잖아요. 생존의 본능으로서 그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거를 넘어가 버릴 때, 그걸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와 교제하고 마귀의 짓을 신나하면서 따라가 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올바르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물질 세계하고 접촉하고 생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훨씬 위험성은 있어요.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면은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는 쪽으로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허무를 이야기하고 해탈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남아있을 영광스러운 삶이 오는가 하면은 영원히 멸망할 삶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몸으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아서 영원하게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지내느냐 아니면 이 몸이 한 행동을 따라서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 불과 유황 타는 곳에 스스로 마귀를 따라서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죄를 짓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께 빼앗고 하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느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 너무 무지한 미련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영도 소중하고 우리의 혼도 소중하고 우리의 몸도 결코 열등하지 않고 소중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몸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올바르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계속 보살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혼과 몸의 각각 독특한 특성과 또 약점과 강점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실 것, 이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될 영역이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자답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신 게 그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 곧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로서 존재하려면 이게 하나여야만 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로 연합해서 뭉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은 이 형상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